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조약일 뿐 사실상 불평등한 조약이지요. 발단은 1875년 일본 군함 윤효호가 강화도 해역에 들어와 우리 바다를 측량하겠다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 해역을 함부로 측량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지요. 조선군은 즉시 나가라고 경고했지만 일본 함대는 이를 무시하고 강화도 진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조선군이 불법 접근에 대응해 사격을 가했고 일본군은 함포로 반격하면서 본격적인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지진 포대가 파괴되고 조선군은 큰 피해를 입으며 패전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이 먼저 공격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강압적인 외교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군함을 추가로 파견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조약입니다. 조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 원산, 인천 이 세 항구를 개항해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개항장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조선의 법이 아닌 일본 영사관의 관할을 받는 취해법권 조항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정부가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은 그 조선 내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주도권까지 일본에 내주게 된 셈입니다. 결국 이는 힘없는 약소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서름이자 불평등한 국제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압박을 가하고 관세를 협상 카드처럼 사용하며 상대국을 흔듭니다. 심지어 투자 규모와 시기까지 자신들이 정해놓고 강제로 따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우방국인 유럽과 또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그린란드를 자기 땅으로 가져오려고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조약은 결국 힘 있는 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맺어져 왔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약소국이 겪는 불평등과 갑질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한 조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언약의 목적과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목적과 조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놓아줄 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파리 재앙 때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 재앙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생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애굽은 징계하셨던 것이죠.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온 땅에는 통곡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의 편에 서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절대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기 직전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회상시키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께 데려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부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단지 구속일 뿐입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언약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바라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곧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배우 진태연, 박시연 부부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신혼여행으로 그 제주도의 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그때부터 보육원과 인연을 맺고 자주 왕래하며 아이들과 오랜 시간 그 관계를 형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함께 지내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시설을 떠나야지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아이가 박다비다인데요, 사회에 홀로 나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부는요, 그 아이를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진태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관계다 라고 말했어요. 다비다 양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책임지고 싶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입양을 하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현실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보험, 각종 지원제도에서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항목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보호자 서명이 필요할 때에도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면 절차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반면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교, 병원, 행정기관 등에서 법정 보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단순한 후원이나 돌봄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태연, 박시연 부부는 박다비다 양을 입양하여 온전히 책임을 지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를 선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율이 이를 만큼 여러분 복된 말인 것이지요. 그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세계 민족과 그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을 지금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구속사의 그 출발점으로 그들을 삼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시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언약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철저히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히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을 저주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과거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주님께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세 번째 목적,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산다라는 것은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받았습니다. 일반 백성은 가족의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롭게 슬퍼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부모의 장례라 할지라도 시신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례 의식을 제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죽음을 멀리하고 그 부정을 멀리하고 생명과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 역시 죄와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들을 거부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생명과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물질이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재물이나 명예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제사장은 결혼 상대도 철저히 구별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창녀, 부정한 여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결혼은 언약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언약적 신실함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기 편한 말씀만 골라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실천하기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새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보호와 책임,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저희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며 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리를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저리께로 인도하여 가게 하는 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죽기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가치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입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 거룩함을 삶을 아버지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골라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그 언약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효력이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조약과 언약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체결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그 피로써 맺어진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다시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두에 두신 언약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잇는 가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더욱 공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